말씀대로 365. 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부터 3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6장에는 에서의 족보와 에서가 살게 된 세일 땅의 그 자손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부터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도 했고,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특별히 이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은 단순히 색깔이 예쁜 아름다운 그런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채색 옷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다 덮고 발바닥까지 덮을 정도로 긴 옷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긴 옷은 그 당시 일하는 사람들, 노동하고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입었던 옷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관리자들이나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너는 일 안 해도 돼. 너는 일하지 마. 이렇게 공식적으로 허락해 준 것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요셉은 자기가 꾼 꿈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 요셉 자신이 높아지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절을 받는 꿈, 요셉이 그렇게 높아지는 꿈 이야기 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동생 요셉을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아버지의 양을 치며 수고하며 일을 하는데 요셉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는 꿈, 자기 자랑을 그렇게 잘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을 만나러 가게 되고, 그때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방인 사람들에게, 외국인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 물렸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을 넘어가서 38장으로 넘어가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삽입된 이야기처럼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가 저지르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였던 다말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37장과 38장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37장에서 요셉의 형들은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서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결국 죽이려고는 하지 않지만 그 동생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창세기 34장에서의 사건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가족이었던 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을 몰살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던 것입니다. 38장도 마찬가지이지요. 38장에서 유다가 저지르는 그 잘못은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타락해 있으며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었던 요셉의 형들을, 그 야곱의 가족들을 변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악에 빠져 있었던 유다와 다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창세기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들을 또 행하며 나아가실지를 우리가 또한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고 둘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원인을 제공했을 때가 많았습니다마는 에서에게도 결코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을 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내고 그 후에 형님과 화해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서가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에서는 왜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것일까요? 표면적 이유는 그곳이 좁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다음 절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좁아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상황으로 떠나야 될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 있는 20년 동안 혹은 그 이상 그 지역을 지킨 사람은 에서였거든요. 에서는 거기서 소유를 얻었고 거기서 수백 명을 거느릴 만큼의 세력을 떨쳤고 아버지 이삭의 곁을 지켰던 사람도 에서 아닙니까? 오히려 떠나야 될 사람은 야곱인데 어찌된 일인지 에서가 떠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떠났죠. 여기서 우리는 에서가 야곱을 떠난 숨겨진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에서가 그곳에 계속 남아있다면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야곱이 아무런 액션을 취한 게 없잖아요. 형님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나 어떤 술수를 하지 않았는데 에서가 자발적으로 먼저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하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가만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움직여서 스스로 떠나도록 만드심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 받아 사는 삶이죠. 우리들의 인생
억지로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동시키고 인도해 가실 때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이래서 억지로 되게 하려는 방법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리대로 선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가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올 한 해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선한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방법으로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손길 안에서 순리대로 이루어지고 순리대로 복을 받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